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앞에 어느 날 집 앞에 갔는데요, 저희 집 앞에 또 이상한 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뭐냐면 과일이고 반찬인 거예요. 제가 한 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바로 가서 누가 나에게 선물했는데 이런 마음도 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라는 심령으로 탁 보니까요, 2102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친히 그 집 앞에 딱 놓아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로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두 번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그 역사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며 나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몸이 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도 여러분 두 번, 세 번 하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저번 주에 재앙을 받지 않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보면 큰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재앙을 영향을 받지 않는 14만 4천 명의 한성 후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목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목격이 뭐냐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큰 무리는요,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옷이라는 것이 좀 매번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요, 이 흰옷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그것은 바로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과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구속받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무리는요, 세상에 그저 구별되지 않는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흰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종려나무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하면요,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호산나 다윗으로 오신 주이시여 막 이렇게 하면서 열렬히 흔들며 환영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이 상징은 뭐냐면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 기쁨은 뭐냐면요, 승리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의 사역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요, 구속함을 받은 자의 모습의 형태는 뭐냐면요, 승리의 주님을 대한 기쁨과 한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즐거워해야 되고요, 신앙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울한 표정으로 지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하여 깊은 통찰함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이건 진짜 깊은 딥스로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슬픔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셨다라는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함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전 단계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심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은혜의 복을 받을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승리의 기쁨과 한이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늘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 승리의 한이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들 수 있고 세상의 염려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오직 승리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또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10절의 말씀인데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막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가 외쳐 이릅니까?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봐라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나 얼마나 위대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니 내가 선택받은 것을 내가 찬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매우 쉽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바닥일 때,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일 때, 또 염려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 내가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냐면요 우리는 항상 always예요. all days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요 찬양은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그쳤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이 식어져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바닥이냐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또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감격과 믿음의 확신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약해지고 왜 이게 줄어들면 왜 찬양할 수가 없냐면요 구원의 큰 기쁨이 약해지고 세상의 걱정 근심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또한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괜찮아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나의 믿음과 나의 찬양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흐르게 하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믿음이 나의 굳세게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괜찮습니다. 환경이 안 변하든지 괜찮아요.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1시간, 한 달, 2달, 1년, 2년, 3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끝까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막 어둡고 비가 내리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극한 아픔이 내게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의 은혜의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끝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찬양은 멈춰지고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그 믿음에 약해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나 찬양해야지, 내가 의도적으로도 찬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함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하답하듯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서 있던 천사들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그 경배의 내용이 뭐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뿐만 아니라 보좌에 있는 이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님을 호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하답했다라는 거죠. 먼저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막 주님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것에 하답하여서 주님 곁에 보좌에 서 있던 자들이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찬양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뭘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고 아멘으로 찬양을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 우리 또한 천사들의 고백과 같이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찬양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도 찬양이, 끝마침에 찬양하는 제목이 뭐 때문에 찬양하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대상은 우리의 자신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 이룬 성공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딱 우리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막 한순간에 우리가 업적이 이룬 것이 막 손 안에서 모래 빠지듯이 딱 빠져가는 시점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뤘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그렇게 내가 이 감사하고 기쁨의 이 대상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20년의 명성을 쌓아서 이루어졌는데 5분 채도 되지 않는 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목매다르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요, 우리가 이룬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없는 명성과 칭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여기 이지도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도 들어서 기따갑게 들었겠지만, 제가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전 진짜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지 몰라서 난 그래서 이 편한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탈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탈 때마다 다 보면 막쫙 노년이 밤낮 이 새벽마다 막 밤낮 이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아픈 간절염이 아니라 미처 성숙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말도 이렇게 좋구나.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명성을 쌓는 데는요 20년이 걸린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성을 잃어버린 데는 몇 분 걸린지 아십니까? 5분 채 안 걸린대요.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라면 당신의 행동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요 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버드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이 하버드 책에서 뭐냐면 신은 시간을 아끼는 자를 가장 먼저 앞세워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서 야, 성경 다음으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명성을 쌓는 것 20년, 사라지는 게 5분조차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성을 쌓은 것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영원토록 내 것이 되리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명성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존재가 되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스바냐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면요, 그 모든 것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처음의 시작,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을 다 찬양하며 잠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안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라 좀 하면서 막 하지 않아요? 남편이 안 일어나면 좀 일어나라, 아내도 안 일어나면 배고픈데 너는 아직도 침대와 한 친구가 되려고 하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가서 왜냐하면 저는 은채를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새벽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왜냐면 운동할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 따로 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걷다가 딱 들어가면 그냥 딱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요, 아예 먹는 거예요. 약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먹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나 빵 하나 먹고, 그러면 그냥 은채가 나를 안 깨워서 나를 같이 놀아주지, 아빠 왔어요 하면서 나를 놀아줘요. 이러면 막 서로 피곤한데 우리 집사람이 딱 데리고 잠을 통해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냐면요, 내 남편이 일어나지 않고 내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일어나지 않냐, 좀 일어나라,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전에도요, 당신 수고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오늘 또 축복했는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는군요. 아니, 또한 앞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바가지만 긁고 여러분 잠수하려면 했던 이 남편 딱 보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상한데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하면요, 전도도 절로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6개월 동안 내가 이것을 꼭 유지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 가운데서 찬양으로 시작하며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으로 하루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이 사람들은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끝나는, 온전히 그들의 삶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감격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타성에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여러분 영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 기쁘고, 그냥 오늘 또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기쁘고, 정말 이게 고기가 없고 풀만 참 내가 어디 뭐 벌레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이거 나보고 뭐라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찬양으로 끝마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도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찬양을 부르다가 막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것이 자기가 마지막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찬양을 부르다가 교회에서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고요. 정말 찬양을 부르는 일생은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찬양을 부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찬양을 부르는 삶이, 맨날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 삶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기에는 너는 입만 찬양하는구나, 마음은 없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아주 타성에 젖어들어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의 입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막게 하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야 되죠. 이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할 법한 질문을요 어떤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도 요한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아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장로의 설명을 따르면요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환난이냐면요 박해를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그 모든 박해들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고 하냐면요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부여잡은 자들,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부활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큰 환난에서 굴복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말은 단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수동적 상태를 넘어 어린 양을 따라 큰 환난을 통과함으로 승리했다라는 능동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놓고 모든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워갔던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큰 무리가 통과하는 큰 환난은 하나님과 없는 양의 진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것처럼 짐승이 주는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곳곳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가 짐승이 주는 고난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주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13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장을 다룰 건데요. 요약하면 여러분 여섯째 이는 어린 양의 진노로 고난을 겪는 악인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은 영적 이스라엘, 큰 무리는 짐승으로 인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큰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여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친화적인 곳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흐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세상의 문화는 적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이 정치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인들을 줄이려고 수많은 행태의 힘으로 우리에게 큰 환난과 고난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환난이 오더라도, 수많은 환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라도 그 환난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요,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정도의 환난이 오더라도요, 그 환난은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큰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 세상은 우리에게 친화적인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큰 환난이 뭐냐면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이 결혼의 제도를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꿔지는 그런 동성애적 사고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비상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큰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목사님이 그 앞에 서서 1인 시위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진리가 아닌 것에 침묵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이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침묵하지 않기를, 어떤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으로 막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유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노방전도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잡혀가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대 가운데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차별받는, 없어져야 할 종교라고 얘기하는 곧 이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음 아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환난이 오는 거구나. 아,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하는 아버지와 도망자가 아니라 맞서 거룩한 방파자가 되는, 영적인 방파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다라니까요. 이거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을 그날, 승리의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더욱더 복음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와, 끝이 오는구나. 내가 더욱더 부여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와 주류가 아닌 오직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거 부여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인침을 주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이기고 흰옷을 입은 무리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뭐냐면 큰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냐면요,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냐면요, 이제는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이 좋은 것을 다 가져와요. 신천지.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말인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천지를 삼아서 이러면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잡혀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말인데 이거 감히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 중심교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초성 목사가 사용하는 거였어요, 이단이.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큰 상급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이 치열한 경쟁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평만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 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승리자들은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도 않아도 돼요. 의식주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의식주가 아닙니까? 오늘도 뭘 먹어야지. 여러분,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것도 여러분 아침도 안 먹고 내가 신서같이 아침을 주는 회사가 되면 진짜 좋은 회사고, 더 좋은 회사가 뭐냐면 저녁까지 주고 먹고 가라는 회사. 여러분, 집에 오면요, 이 주부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차릴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시기가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찬은 뭐 할까? 여보,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아노? 네가 차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한테 뭘 먹을까? 여러분, 뭐 오늘 막 아침에 있는 반찬을 점심 때 주고 저녁 때 한번 줘봐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샤넬, 구찌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늘에서는 흰 옷을 입는데 다 명품. 그것도 누가 만든 옷을 입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가장 이 세상에 어떤 명품과 비교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지저스 막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게 마련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하고 고난 주고 박해하는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은 저주이고 멸망과 실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걱정이,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토록 바랐고 배웠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내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만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